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먼저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 7장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에베소 소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끝으로 교회 시대의 끝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싸움 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의 싸움이다 이제.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마귀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감추어놨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들하고 싸우려고, 물론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더 실제입니다. 걔네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겼을 때 현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저도 많은 여기까지 시행착오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감춰져 있는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시대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가. 실제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이 생물이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넓은 범위의 실제적인 보이는 생물들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여기 에베소 6장에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다 이 생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은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물들도 나무들도 식물들도 다 물이 있어야 번성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이 물을 가지고 이들이 생육한다 이 얘기입니다. 번성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잘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되 큰 바다 짐승 해석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탄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바다 짐승 이 용이에요. 용 탄닌. 예? 자 해상이나 육상의 괴물 바다 뱀 그 다음에 땅에서도 들개 같은 용 그 다음에 고래 바다의 괴물들 이런 것이 탄닌이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용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21절에 보면 바다에서 큰 고래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원어로 보면요 탄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닷속에 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길게 하다 괴물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괴물 이 괴물이 성장한다니까요.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괴물 그리고 바다뱀 큰 바다의 동물 들개 그 다음에 소름 끼치는 동물들 이 탄이라는 단어예요. 이 탄이 더 성장했을 때 탄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 큰 바다 물고기 괴물들 이런 이게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그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74편 13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용의 실체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만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한번 나눈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줬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나이다.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사건을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군대만 60만이 건너왔죠. 그 군대의 발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용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을 갖다가 여기엔 니오야단 용 니오야단 같은 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약간은 다릅니다. 어쨌든 원어를 보면. 그러나 이 용의 머리를 밟고 용의 머리를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용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실제 현상을 영의 눈으로 보고 시편의 기자가 74편의 이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용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용도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서에 보면 이 내용을 아주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욥기서에 보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배의 못이라고 하는 들짐승도 이 땅에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밑에 이 창조물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심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머리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는도다.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무시라고 하는 들짐승을 만들어 놓는데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로,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동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자, 41장에 보면 내가 낚시로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해를 맬 수 있느냐. 니오야단을 또 설명합니다. 니오야단은 곧 용, 니꼬는 아니지만 니오야단도 용의 한 종류입니다. 자, 니오야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으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자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나오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라.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여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여 맷돌 아래 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레기같이 놋을 썩는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로도 그것에게 겨같이 되리라. 쭉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뒤에 하나님이 이러한 베헤못, 들짐승, 니오야단, 용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니라. 우리가 싸울 것은요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이 창조된 그 피조물, 용, 니오야단, 탄닌, 베못, 들짐승, 악어 같은 존재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왕으로 창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때는 처음에는 이러한 영적 왕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긴 세월을 통해서 사단의 강물, 용의 강물을 통해서 이들이 변질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되는 나쁜 쪽으로 이들이 성장되어서 지금 세상의 주관자가 됐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들의 하수인이고 껍데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왕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요 바사 군주가 떠나가고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이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가 바로
이런 영적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왕들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군주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일곱 머리 열 뿔 세상으로 이런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인데 점점 이들은 적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반역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성경에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어느 곳에 살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세하게 써 있어요.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들의 그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44편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여기 승냥이인데 원어로 보면 탐님, 용입니다. 용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용이 있는 곳이 사망이 있는 곳이고 용이 있는 곳이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용이 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13장 22절 그의 궁성에는, 이 궁성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용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물 것이라. 아무리 훌륭한 바벨론 같은 큰 도시를 쌓았다 할지라도 용이 부르짖음으로 말하면 그 도시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27절까지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였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꼽꾸란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 일 후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뱀, 니오야단, 용이 있는 한은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사야 34장 12절부터 보면 그들은 국가를 이으려고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샘풀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 승냥이는 탄닌입니다. 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예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조금 있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조금 있으면 국가마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는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왜요? 황폐화된 곳에 용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이 있는 한, 니오야단이 있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와 샬롬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좀 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에되게 하고, 저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무너진 그곳에 용이 그곳에 털을 잡고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으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용의 거처가 되게 할 것이라. 북방 민족이 나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뜨립니다. 용의 처소가 되게 하려고요. 자, 예레미야 51절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탄식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바벨론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돌무더기가 되어서 무너뜨려서 용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였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위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자, 여기서 큰 악어라, 원어로 보면 용입니다. 그런데요, 자 3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나와 발로 물을 휘저으며 그 강을 더럽혔다. 여기서 바로 왕이 큰 악어래요. 바로 왕이 큰 용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에서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들의 왕은 용이라는 말이에요. 용.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왕들 뒤에는 이 용이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보이는 그런 존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서 영적 용들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출애굽기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용에 대한 형체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기로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 뱀이 용입니다. 원어로 보면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를 부르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그 지팡이가 용이 되더라. 근데 아론의 지팡이의 용이 바로의 군대들의, 바로의 그 술사들의 용을 집어삼키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실제 사건입니다. 자, 또 기가 막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3절에 보면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니, 원어로 보면요 용입니다. 용도 그 새끼에게 젖을 주어서 기른다 그래요. 지금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자, 또 다른 각도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다 나쁜 용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좋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그들이 뱀의 강물, 용의 강물,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나쁜 물에 의해서 성장된 이 용들이 나쁜 세상을 주관하는 나쁜 용들이 됐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내가 마시게 하리라. 자, 들짐승, 여기서 들짐승은요 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용,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은요, 광야와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늦은 비에 강력한 소낙비를 내려서 그곳에 물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 물을 먹고 자란 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사 시대에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수 물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흘러나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시대에 돌감나무가 잘라집니다. 잘라져요. 왜?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낼 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인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리라. 이게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이 교회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를 때에 생명수 강물을 먹고 자란 용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에도 바다와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 나쁜 영적 용들 니오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을 먹고 자란 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본 것 같이 이 베헤못, 용, 니오야다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무기를 가지고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을 물맷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아까 읽어보니까 이 물맷돌로도 용을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창으로도 활로도 모든 것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행할 거냐 이겁니다. 자, 성경에는 다음 남은 자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음 시대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다리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가 보좌로 올라가더라. 제가 먼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내에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보좌에 올라가 있는 사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음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가 잘라지고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여줍니다. 이것이 다음 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났는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 이새 줄기 구약시대 때 한 싹이 나서 예수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뿌리가 돼서 가지가 났다. 큰 가지가 났다. 이것이 다음 시대 사람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요, 구약시대 때 12지파가 기초고 지금 교회 시대에 12제자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새로운 성벽이 쌓아지는데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다음 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54장에도 보면 홀로 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이 홀로 된 여인이 원어를 보면 광야입니다. 왜요? 교회 시대에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신부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끝자락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될 물과 양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막이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홀로 사는 거예요. 핍박받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들이 핍박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시대 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고, 미안하지만 교회 시대 사람들은 돌감남놈의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홀로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광야인 사막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도피해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데 이들이 먹는 양식과 이들이 먹는 생수가 다릅니다. 시편 74편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74편에 보면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용의 머리를 밟고 니오야들의 머리를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이로 주더라 그래요.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언어가 달라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요, 달라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사는 동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야 될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용의 머리를 주는 거예요. 야, 용은요, 세상의 왕입니다. 왜?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양식을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는 홀로 된 여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느디미의 성령님이에요. 소낙비를 내려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이긴 자들의 영성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감람 나무가 왜 잘라져요? 돌감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야 될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변질됐어요. 많이 변질됐습니다. 살아남아있는 남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 교회, 물론 7이라는 단어는 완전 수입니다만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 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용의 고기예요. 주는 말씀이 에스겔 32장에 있는 악어의 고기입니다. 그리고 느디미의 강력한 성령님의 말씀이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에요. 이 강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가 돼서 휴거돼서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 금주택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 극히 작은 자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의 고기, 악어의 고기, 생명수 강물을 먹고 생명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요, 새길 것은 새기다. 하나님이 7명이 들어서 새길 것은 새기다. 다 새겨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새겨지고 나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너희를 초대하리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포도나무 교회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왜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그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아시아 7 금주택교회 사절과 이기는 자들에게 편지하라, 생이다 같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끝이 있어요. 텔로스, 제한하다, 끝내다. 그리고 텔레이 오호, 내가 장성한 자로 세워주리라. 이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변화되어서, 어린 양에서 사자로 변화되어서,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변화되어서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중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전에 가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기다입니다. 이거 세기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편에서 있는 니오야단, 탄님, 베헤못 이런 존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까. 여지까지 교회 시대의 오존지임 사역까지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나고 새병원을 말하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의 손을 얻어 나으리라, 이 부분은요 다릅니다. 요 뱀은요, 이 뱀, 마귀, 사단 같은 존재들이에요. 니오야단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니오야단의 그 밑에 단어가 있습니다. 니오야단의 밑에 단어. 자, 나바라는 단어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니오야단은 뭐 용하고 비슷하니까, 용은 아닙니다만 비슷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둥글게 쉬어 감듯 움직이는 큰 동물, 즉 뱀, 악어, 어떤 바다의 큰 괴물, 용, 이것을 니오야단이라고 해요. 그 밑에 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니오야단 전 단계, 니오야단 되게 전 단계가 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꼬아서 짜다, 결합하다, 빌리다, 채무의 형태로 꾸다, 빚진 자 되다, 꾸인 자 되다. 저는 25년 동안 불량번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핸드폰도 못 내고 카드도 못 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채무자가 됐어요. 빚졌어. 내 뒤에서 나를 빚지게 하는 존재가 이 나바라는 존재입니다. 니오야단의 하수인 나바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뿐만 이겠어요? 나라가 빚지는 것도 다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니오야단의 하수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채무의 해결을 되려면 이 나바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먼저 싸워서 이기고 났을 때 우리가 채무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아, 실제구나, 이게 영적 존재구나. 그러나 이런 존재 보이지 않죠. 그래서 실제 있습니다. 나바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있습니다. 이놈들이 뒤에 서서 채무의 영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나라를 올가매는 거고요. 회사를 올가매는 겁니다. 아, 이런 존재들이구나. 알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단,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는 많은 무기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온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피조물 중에 천열마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뒤에서 존재하는 이 땅의 왕들, 사단의 왕들, 마귀 사단, 니오야단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분이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곧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해서, 방법 없어요.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까지 성장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존재하고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온전한 선물을 받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대언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도피성들, 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